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죄 가운데서 영원히 저주와 멸망을 받아야 마땅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 모든 죄와 거짓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의 몸 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이 없이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 안에서 거룩한 교제를 갖게 해주신 주님, 이 시간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능력의 손으로 더욱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더욱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더욱 거룩하게 온전하게 세워주셔서 우리의 이 땅에 남은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이 없이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어느 곳에 있든지 일일이 보살펴 주셔서 병 중에 있는 사람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에 시험 받는 사람, 여러 가지 곤란 중에 있는 사람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합당한 은혜를 주셔서 한 사람도 실족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날로 험하게지고 또 위험한 일들이 일어나고 죄악이 충만합니다. 주님, 우리를 더욱 지켜주시고 이 세상 죄악에 물들지 않도록, 이 세상의 흉악한 풍랑에 휩쓸려 떠내려가지 않도록 더욱 붙들어 주시옵소서. 멀리 외국 땅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어느 곳에 있든지 더욱 주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 없이 행하며 또 주님을 담대히 증거해서 이뤄진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큰 역사를 능히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주님 말씀, 또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들을 더욱 가르쳐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지혜로 우리에게 더욱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편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98편 시편 98편 구약성경 873페이지 시편 98편 1절부터 끝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대저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도다. 여호와께서 그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 일을 열방의 목전에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제가 이스라엘 집에 향하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의 모든 끝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소리를 발하여 즐거이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찬양할지어다. 나팔과 호각으로 왕 여호와 앞에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바다와 극이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이 박수하며 산악이 함께 즐거이 노래할지어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땅을 판단하려 임하실 것이미로다. 저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 백성을 판단하시리로다. 찬양대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을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기까지. 지난번 우리 전도 집회 때 새로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으신 분들이 많으시라고 생각합니다. 또 지난 주간에 저는 인천교회에서 전도 집회했는데 물론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을 받고 아주 기뻐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봤습니다. 전국 곳곳에 계속 전도 집회가 계속되고 또 새로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은 식구들이 자꾸 늘어가고 또 외국에도 세계 곳곳에 계속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서아프리카 카메룬에 지난번 그 전도팀이 가가지고 지금 전도 집회 중에 있습니다. 그 카메룬은 처음 지금 전도 집회인데 그 아프리카에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계속 일어나고 아프리카 여러 지역에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새로이 구원받으신 분들 하나님의 자녀로 정상적으로 신앙이 성장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가고 남은 생애를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기를 진심으로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래서 새로이 구원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후에 신앙생활을 하는데 꼭 필요한 그러한 말씀들을 말씀드리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옆에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은 나중에 구원받으신 분들을 여러 가지로 잘 안내하고 또 도와주고 인도해 주는 역할을 잘 하실 것입니다. 물론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나중 구원받은 분들을 위해서 신앙적으로 본이 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동생은 형이 하는 대로 따라하니까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순종하는 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음 분들의 신앙생활을 올바로 할 수도 있고 또 잘못할 수 있다는 것은 참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서 지금 몇 주간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사람도 태어나서 정상적으로 이제 성장하고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인격적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한다는 게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확실히 구원받았다는 것이 첫 번째 가장 중요하고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정상적으로 신앙이 성장하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참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구원받은 사람도 아주 적고 구원받은 사람 중에서도 정상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 참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이 아니면 비정상이죠. 비정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는 아무것도 얻지 못할지라도 구원받았다는 사실 그것이 가장 놀라운 일이고 그렇잖아요. 이 세상 온갖 것 다 얻었어도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영혼이 이르졌으면 그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것이 좋을 뻔했다는 말씀과 같습니다. 또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정상적으로 내가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다가 멀잖아 주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러울 것이 없이 책망받을 것이 없이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앞에 서서 칭찬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그 한 가지 간절한 마음밖에 없습니다. 다른 건 다 포기해도 우리 신앙생활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마음이 변치 않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간다고 하는 그 한 가지 소원만 이루어진다면 다른 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이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서 첫 번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생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더 풍성한 은혜와 생명을 공급받는 생활, 구원받고 나서 더 풍성한 은혜와 생명을 계속 공급받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생활, 또 주님을 위해서 사는 생활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구원받은 후에는 나를 구원하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려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서 사는 생활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사는 생활은 첫 번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생활,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생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리니,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어떤 고난과 역경도 우리가 기쁘게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생활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지상 최대의 사명입니다. 우리에게 하라고 부탁하신 명령입니다. 너희는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이 이루신 그 사실을 증거해서 그들로 구원받게 하는 그 일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큰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가장 놀랍고 위대한 일은 멸망할 영혼을 구원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독생자가 십자가 죽어서 구원을 완성하셨고 먼저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그 복음이 전해짐으로 그 복음을 듣고 깨달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이 딱 닫고 다른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도 하지 않고 전도도 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고 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면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듣지 못한 일 어찌 믿으리요. 그 말씀대로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복음을 들을 수 없고, 들을 수 없으면 믿을 수 없고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뤄진 죄인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죽었던 영혼을 살리는, 멸망할 영혼을 구원해서 천국 들어가게 하는 그 일을 먼저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해야 될 지상 최대의 사명은 바로 복음 전하는 일. 그래서 시편 118편 19절에 17절에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이제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아야 될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주님이 이루신 사실을 전해서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하는 일이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생활 중에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하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리니 그러셨는데, 그 계명은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새 계명이라는데 옛 계명이 뭐냐면은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그 옛 계명입니다. 그 옛 계명은 그것도 역시 사랑하라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것이 옛 계명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타락된 마음을 가지고
어제 살아가는 생활이 전부 죄고, 그 죄라는 것은 바로 이기주의입니다. 모든 죄는 자기중심적인 이기주의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남을 속이고, 자기를 위해서 남을 해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살인하고, 자기를 중심해서 사는 생활이거든요. 이런 죄 가운데 태어나서 나면서부터 이기주의를 가지고 타락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입니다. 다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결과가 이웃을 내 몸같이, 이웃 사람이 굶주리면 내가 굶주린 것처럼, 이웃 사람이 헐벗으면 내가 헐벗은 것처럼 사랑하고 도와주는, 그것이 옛 계명입니다. 십계명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부모를 거역하겠어요? 자기 외에 부모고 뭐고 전부 이웃입니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사람이 살인하겠어요? 간음하겠어요? 돌질하겠어요? 거짓말하겠어요? 남의 것을 탐내겠어요? 자기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겠죠.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이웃도 참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 계명은, 그 계명 자체는 거룩하고 어렵고 선한 것이지만은 우리 자신이 할 수가 없어요. 그걸 아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입으로는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지만은 마음으로는 하나님과 멀고,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제 새 계명은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입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 주셨습니다. 목숨을 버려주셨으니까.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를,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인간의 모양으로 보내서 그에게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그를 죽는 데 내어줘서 우리 대신 심판을 받고 피 한 방울 없이 다 쏟아서 우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의 구원은 그 절대적인 완전한 무조건적인 사랑을 깨달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형제들아. 자,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옛 계명은 사랑을 주시지 않고 사랑하라고 하셨고, 이제는 그 사랑을 주셔서 그 사랑을 주었으니 그걸 가지고 사랑하라. 옛 계명이라는 것은 돈 한 푼 없는 사람에게 장사해보라, 그런 한 가지예요. 아무 힘 없는 사람에게 쌀한가마에 쥐고 저 산꼭대기까지 올라가라. 그거는 그 영양실조 걸려서 두 발짝도 못 되는, 자기 몸도 가누지 못한 사람에게 묵은 집을 지으면 그 집 밑에 깔려 죽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 무거운 짐입니다, 바로. 그러나 새 계명은 뭐예요?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고 생명을 주셨고 능력을 주셔서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생명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이제 주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구약에는 돈 한 푼 주지 않으면서 너 큰 장사 한번 해보라. 이제 신약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미천을 주면서 한번 장사해보라고. 이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바울사도 말한 대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강권하는 것은 사랑이 나를 사로잡은 거예요. 이제. 우리가 예수를 보지 못했으나 살아노다. 이제 보지도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그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 구원받은 사람은 그 보지 못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합니다. 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가지고 이제 형제를 사랑하라. 형제는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구원받은 형제입니다. 하나님, 한 아버지, 한 형제 자매. 부활하신 예수님이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나의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나의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제 내 형제들이라고 했습니다. 함께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는 한 형제, 자매. 교회 안에 오면은 거듭난 사람 서로 형제, 자매로 아주 부끄러움 없이 부릅니다. 주님도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 형제, 자매라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이냐고요. 아름다운 말이야. 예? 함께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고 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됐고 천국 가서 같이 영원히 살 사람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 말이에요. 가족. 예? 그래서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끼리는 서로 사랑합니다. 예? 이거는 생명의 법칙입니다. 이건. 구원받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서로 사랑이 아니에요. 예? 인격적인 어떤 상대적인 서로 사랑이 아니고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그걸 가르쳐서 불쌍히 있는 사랑이라 그래요. 그 사람이 아무리 죄가 많고 아무리 천하고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할지라도 나는 너를 불쌍히 여긴다. 불쌍히 여긴다는 데는 조건이 없잖아요. 예? 우리가 하나님을 원수처럼 대항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예. 우리가 구원받지 않는 사람 사랑하는 것도 그 하나님이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사랑하신 것처럼 무조건 불쌍히 있는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 영혼들을 끝까지 사랑해서 구원받도록 도와주는 사랑. 이제 구원받고 나면은 피차 사랑입니다. 왜?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받은 사람끼리는 사랑할 수 있어요. 예? 지남철끼리는 서로 강하게 땡기는 힘이 있듯이 구원받은 사람 속에 생명이 있고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하라고 하기 전에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보면은 너희가 진리를 사랑함으로 너희 영혼이 깨끗하게 되어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서로 사랑하라 그러셨습니다. 진리를 깨달음으로 영혼이 깨끗함 받았다는 것, 구원받은 사람은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습니다. 예.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한다는 말은 이 세상 사랑은, 사람들의 사랑은 다분히 이기적인 사랑이요. 예. 이기적인 사랑은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면 저 사람이 나도 사랑할 거고, 내가 도와주면 저 사람도 나를 도와줄 거고, 어떤 그 계산적인 사랑, 예? 이기적인 사랑, 다분히 그렇습니다. 예. 그거는 거짓이 있는 사랑입니다. 거짓이 있는 사랑. 예. 그래서 자기의 이권에 맞지 않으면 끝내버립니다. 부부 사랑도 자기를 위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중심한. 그래서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차버리는 그게 거짓된 사랑이지 않습니까? 진정한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치 않는다. 이타적인 사랑.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고 악한 걸 생각하지 않고 사랑은 또 상대편에 대해서 노하지 않고 그 성경에 말하는 그 사랑이 그게 거짓이 없는 사랑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 뭘 기대하고 하는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 내 것을 주려고 하는 상대를 위해서 나를 희생할 수 있는 사랑, 그게 바로 주님의 사랑이거든. 그게 거짓이 없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런 말씀들이 계속 있죠.
예?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이거는 주님이 주신 사랑, 순수한 사랑, 거짓이 없는 사랑, 남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 그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한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주님이 주신 새 계명입니다. 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은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증거가 뭐예요? 구원받으면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이제 제자라는 것은 선생에게 배우고 선생을 본받고 선생을 따라가고 선생과 운명을 같이 하는 게 제자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본받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주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는 주님과 운명을 같이 하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증거가 뭐냐? 서로 사랑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예.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과연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증거가 뭐예요? 우리 간증만 듣고?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의 간증만 듣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한 행실도 보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끼리 정말 서로 사랑할 때에 과연 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제자구나 라고 말한다 그 말이에요. 예?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첫 번째 증거, 구원받았다는 많은 증거가 있습니다. 예. 전에 우리가 확실한 그리스도인의 증거, 구원받았다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가 많이 있는데, 예, 그런 것을 배웠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증거 하나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끼리는 그 사람이 잘났든 못났든, 세상적으로 유명한 사람이나 천한 사람이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인격적으로 좀 멋진 사람이나 아니면은 좀 모자란 사람이나 육체적인 관계 없이, 예? 무조건 구원받았다는 이유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도 사랑하는 거예요. 예. 이 세상에서 잘났든 못났든 배웠든 못 배웠든 인격적으로 훌륭하든 좀 모자라든 부자든 가난하든 그것은 잠시 후에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 16절에 보면은 이제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않는다.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는 이같이 알지 않는다.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보면은 그는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죠. 학교를 다닐 일도 없죠. 별선할 일도 없죠. 예? 예. 그는 정말 머리 둘 것 없이, 예? 가난하고 무식한 제자들 몇 사람 다니고 다니면서, 예? 가르쳤고, 예?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무시했습니다.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 그를 버렸습니다. 예수님도 육체대로 보면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게 없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도 비록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알지 않는다. 우리가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이제 잘생기고 그 다음에 많이 배우고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돈이 많고 여러 가지 인간적인 조건이 좋아서 우리가 그 사람을 가까이 하고 좋아합니까? 아니다 그 말입니다. 비록 그 사람이 못생겼고 천하고 가난하고 육신적으로 아무 볼품이 없어도 그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귀히 여기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귀히 여깁니다. 예. 그것이 그리스도인들끼리 사랑하는 사랑이다 그 말이에요. 예?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않는다. 그런즉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셔서 그 속 사람이 새 사람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 때문에 사랑합니다. 잠시 후에는 이제 육신적인 것이 다 없어질 때 영적인 것 남아요. 우리는 그 속 사람 때문에 서로 사랑합니다. 요한 1서 3장을 찾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요한 1서 3장
요한일서 3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잖아요. 그런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증거가 뭐냐 그거예요. 예?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예. 그렇게 해서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다는 게 아니라 그게 옮겼다는 증거다 그 말이에요. 증거. 응?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건 구원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는 뭡니까? 구원받은 형제 자매 보면 그렇게 좋습니다. 네. 뭐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 사실이죠. 성령은 피보다 더 귀합니다. 더 진하고, 예. 육신의 어떤 혈통보다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으로 예수님의 피로 함께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된 사람이 훨씬 더 가깝습니다. 예. 저도 아직 구원받지 못한 혈육이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예, 가까이 하려고 해도 그 사랑이 안 가요. 예. 전도하기 위해서 그냥 의무적으로 하는 거예요. 예. 진정한 사랑이 안 갑니다. 왜? 가치관이 다르고 소망이 다르고 사는 목적이 다르고, 예? 다 달라요. 그러니까 마음이 안 통해.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육신적으로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도 확실히 구원을 받고 주님 뜻대로 살라고 하는 그 형제 자매들 보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예? 예. 자주 만나고 싶고, 이 얘기를 하면은 끝이 없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어리면 서로 도와주려고 그러고, 예? 그 예착이 있고. 왜 그렇습니까?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다고 하는, 소망이 갖고 사는 목적이 같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게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형제에 대한 예착도 없고, 그 뭐요? 예? 자기 가족들끼리는 서로 사랑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예? 우리가 구원받은 형제자매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다 그 말이에요. 그게 형제자매. 예.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 자리에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자매들이요,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자매. 마음조차 하나 되어, 예?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진심으로 준행하세. 고랄 같이 하고 운명을 같이 하고, 주님을 위해서 같이 협력하고 살다가 주님 앞에 가서 영원히 같이 살 사람들이에요. 천국 가서 영원히 같이 살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같이 살아야 됩니다. 같이 산다는 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예? 마음으로 사랑하고, 예? 그리고 서로 돕고 말이죠. 신앙적으로도 붙들어주고 육신적으로도 붙들어주고. 왜? 육신적으로도 너무 어려우면 신앙생활 못하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살 사람이 너무 어려우면 주를 위해서 살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도록 도와주고 주를 위해서 살도록 도와줘요. 예. 16절 요한일서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었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은 다 외우죠. 요한일서 3장 16절도 외우셔야 돼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었으니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 버려서 구원했으니 나도 형제 자매를 위해서 목숨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뭐 형제 자매가 마음 좀 안 든다고, 밉고, 조금 이권적인 문제 좀 있다고 해서 서로 싸우고,
자기 의견이 좀 다르다고 해서 미워하고, 아이고 형제자매 꼴 보기도 싫고, 아무개 보기 싫어서 교회도 가기 싫다. 어째 그런 말이 나옵니까? 그런 말이 그렇게 쉽게 나와요. 예? 그게 얼마나 이기적인 것인지 아세요? 예? 우리가 지금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석고 잘못해도 주님이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예. 구원받고 나서도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석은 많아. 그렇다고 우리를 버리십니까?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하시잖아요. 그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도 형제자매, 예. 그 형제자매도 부족한 게 있는가 하면 나도 부족한 게 있고 서로 그래요.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붙잡아주고, 예?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응?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예, 때가 되면은요, 만일 말이요, 옛날처럼 막 공산주의자들이라든지 그리스도인을 그냥 죽이고 감옥에 가두는 그런 때가 온다면은, 우리는 서로 형제자매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가 대신 죽을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예. 형제자매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 당연하다 그 말이에요. 예. 목숨을 버리기 전에, 자기를 먼저 버려요. 자기 생각을 버려요. 이기적인 생각을 좀 버려요. 예.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 예. 그 사랑을 가지고 형제를 사랑하고, 도와주고, 필요하다면은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마땅하다는 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것이다. 당연한 거다 그 말이에요. 예? 엄마가 어린 아이를 사랑하잖아요. 예? 뱃속에서부터 해상고통하면서 낳아서 그 자녀를 사랑합니다. 시간 맞춰서 젖을 물리고, 목욕을 시키고, 추울까봐 따뜻한 옷을 입히고, 기저귀 갈아치우고, 아프면 잠을 자지 않으면서 간호를 하고, 자기는 먹지 않고 입지 않으면서도 자식을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건 사랑은 생명의 법칙이에요. 누가 명령에서 그랬습니까? 생명이 있는 곳에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곳에는 생명도 없습니다. 사랑이 없는 것은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랬잖아요. 사랑. 사랑이 최고입니다. 다른 거 자랑하지 말아요. 다른 거 다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죽은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2장 끝에,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고 지식을 알고 천사의 소리를 할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네 모든 것으로 구질하고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사람이 왜 사랑이 없습니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지식, 신령한 지식이 있고, 천사의 방언을 하고 온갖 것 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동그라미 아무리 많아도 앞에 일자 없으면 그건 무효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온갖 것 다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제로다 그 뜻이에요. 그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나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가 천국 가면은 믿음도 다 이루어졌죠. 천국 가면 믿음 필요 없습니다. 소망도 천국 가면 소망이 완성되는데 천국 가서 무슨 또 소망이라는 말이 필요하겠어요. 그러나 사랑은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천국입니다. 사랑이 최고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자랑하지 마세요. 사랑이 마지막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입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예요. 그게. 그래서 18절 같이 읽어봅시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말과 혀로 누가 사랑 못해?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행함으로 하는 사랑이 진실한 사랑이요. 말로 사랑하고 행함이 없는 것은 거짓된 사랑이죠. 그렇죠?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말이 거짓말하는 자다. 예.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합니다. 보는 바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예.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뭐예요?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네. 새 계명을 주님께 받았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느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왜? 주님이 우리를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주님께 받은 사랑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날 사랑하셨으니 내가 또 예수를 사랑하네. 나를 구속하자 강림하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예?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형제를 사랑하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생활이 뭐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생활이에요. 마태복음 25장을 봅시다.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줄일 때 먹을 걸 주었고 벗을 때 입을 걸 주었고 병들었을 때 찾아보았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았느니라 하고 칭찬했죠. 의인들이 언제 우리가 주님께 그렇게 해드렸습니까? 언제 주님이 줄이시고 언제 주님이 헐벗으시고 언제 주님이 병들어 계시고 언제 감옥에 갇혔을 때 우리가 주님을 도와드렸습니까? 내가 그때 말씀하기를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얼마나 정확한 말씀이요. 이 지극히 작은 형제 하나에게, 형제 중에 큰 자가 아니라 지극히 작은 형제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우리가 형제 자매들 어려운 가운데 신앙적으로 어려우거나 육신적으로 어려울 때나 고난을 당할 때 그를 찾아가서 돌보고 도와주고 하는 것이 주님께 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주님께 한 것이라고 주님이 그걸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렇게 칭찬해주고 상급으로 갚아주세요. 심지어 이 작은 형제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결코 상을 잊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가 형제자매에게 그렇게 소홀히 할 수 있어요? 아무렇게나 할 수 있습니까? 하지 않는 것은 주님께 하지 않는 거라고. 그렇게 한 것은 주님께 한 거라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하는데 주님 안 계시잖아요 지금. 그건 보이는 형제에게 하는 게 주님께 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주님께 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하면은
100% 맞습니다. 주님이 내게 그렇게 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생활 중에 중요한 거 하나가 또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사는 생활입니다. 골로새서 1장을 찾겠습니다. 신약 325페이지 골로새서 1장 골로새 1장 24절 봅니다. 골로새 1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자, 바울 사도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내가 기뻐하고, 바울 사도는 성도들을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뭘까요? 예수님이 무슨 고난을 남겨두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 구원을 하는 일을 완성하셨고, 이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것은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주님의 연합에서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받아야 될 고난이 남아있어요. 그 고난을 바울 사도는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몸에 채우노라.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우노라. 모세는 예수님이 오시기 1500년 전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능력을 받았다라고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하는 것을 거절하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함보다 더 큰 재물을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고난을 멀리서 모세는 벌써 그 그리스도의 고난을 자기 몸에 경험했어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능력을. 그걸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을 여겼다. 왜? 그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는 예수님이 오시기 1500년 전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았고,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이후 약 2000년 후에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또 그 고난을 우리 몸에 채우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랬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죽어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약속해놓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거든요.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이제 자기 죄를 철저히 뉘우치고 주님이 그 죄까지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시죠?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것도 아시고 그 죄를 용서해 주셨고, 그 용서를 받은 베드로는 이제는 정말 사랑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베드로 자기 용기를 가지고 주님을 사랑한다는 거 하고, 이제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달라요. 이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3번이나 사랑을 고백했고, 예수님은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의 양이 뭐예요? 교회입니다. 주님은 자기를 정말 사랑하는 자들에게 교회를 부탁합니다. 교회.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도요, 자기가 태어난 조국, 그렇죠? 자기가 몸담고 사는 나라, 그건 자기의 조국, 자기의 나라와 자기 민족을 위해서 목숨도 바치잖아요.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요, 지금부터 꼭 6년 전에요, 서해 앞바다요, 연평도에서 해진이 났잖아요. 북해군하고 그 전쟁인 바다에서 전쟁이 나가지고 갑자기 그쪽에서 그냥 기관포를 쏘아대니까요, 기습 공격을 당해서요, 그냥 거기에 소령을 중심해서 6명이 그냥 전사해버렸습니다. 18명이 부상을 입고
전함 한 척이 침몰돼 버렸습니다. 물론 저쪽에서는 20여 명이 죽고 그때 더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총알이 막 날라오는 거기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끝까지 자기 위치에서 그냥 죽기까지 싸웠다. 그걸 쫙 얘기하는데 눈물 나더라고 정말. 자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요 군인들은 목숨을 바쳐 싸웁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들은 자기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자기 나라를 위해서 때가 되면은 필요하면은 목숨까지 바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자기 가정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그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어떤 고난과 목숨까지 바칠 각오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애착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받고 수고하고 자기를 희생하는 그게 있다 그 말이에요. 주님은 그걸 우리에게 부탁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다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까? 그는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돌에 맞아 때려서 죽었다 갖다 내버리는데 또 살아서 또 전도하고 여러 번 감옥에 갇히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춥고 떨었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 수없이 많은 고난을 받았지만은 바울 사도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랬어요. 그보다 마음에 항상 마음에 눌리는 거 있다. 야,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되냐? 내가 수없이 죽을 뻔하고 감옥에 수없이 갇히고 매를 수없이 맞고 그 고난이 끝이 없는데 헐벗고 굶주리고 춥고 떨고 나는 왜 이 모양이냐? 그리고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았어요. 그것은 주님이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신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오히려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큰 기쁨으로 여겼는데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데 마음에 항상 눌리는 게 있다 그랬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고린도후서 11장을 봅시다. 고린도후서 11장. 고린도후서 11장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수고하여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누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그 앞에 보면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그 모든 고난은 이 일은 고사하고 그 말 뭐예요? 이건 다 아무것도 아니다.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나니. 눌리는 건 뭐예요? 괴로움입니다. 염려입니다.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바울 사도는 자기가 고난받는 걸 위해서는 염려하지 않았어요. 죽을까 봐 걱정하지 않았어요. 차라리 빨리 죽어서 주님 앞에 갔으면 항상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빨리 죽어서 주님 앞에 가는 게 나를 위해서는 좋고 살아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그런데 바울 사도 마음속에 항상 마음에 눌리는 것은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이 전해진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어요. 많은 교회들 있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바울 사도는 그 교회를 계속 순회해요. 새로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동시에 복음을 전한 그곳의 형제가들이 어떻게 지나는가 보자. 어떤 교회는 활발하게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어떤 교회는 그들끼리 싸우고 찌그덕 싸우고 육신에 속한 자, 어떤 교회는 다른 복음이 들어와서 엉망을 만들어 놓고 신비주의자의 철학자들이 와서 또 그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율법주의자들이 나타나서 말썽을 부리고, 그래서 항상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처음 구원받고 나면은요, 그냥 말씀 듣고 가고 말씀 듣고 가고, 그 맞아요. 자기 신앙이 자라기까지는 아직 옆에 돌볼 여유가 없어요. 그러나 구원받고 나서 얼마 지나고 나면은 옆에 형제 자매들이 보입니다. 이제 옆에 어떤 형제 자매들 신앙생활 잘하는가, 어려움은 없는가, 신앙적으로 문제는 없는가, 육신적으로 어려운 일은 없는가, 우리 교회 어려운 건 뭔가, 선교사들을 저 외국에 보내는데 선교사들을 잘 지원하고 있는가, 전국에 교회들이 있고 왜 해외에 교회들이 있는데 교회들이 잘 돼가고 있는지, 어려운 문제들이 없는지, 마귀가 교회를 계속 공격해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복음을 대적하고 교회를 넘어뜨리고 하는데 마귀와의 전쟁이거든요. 그게 자기가 참여하는 거예요. 예착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거기서 나도 뭔가 할 일이 있다. 책임감을 느낍니다. 어린아이는 아무 책임이 없잖아요. 그냥 배고프면 밥 달라 그러고 그거 안 주면 울어버리고 속상하면 막 땡깡 부리고 말이요. 그러지만은 조금 크면은 이제 동생을 돌아봐야 되고 부모님을 기쁘게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조금 더 크면은 자기 할 일을 찾아서 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자기 그 행동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감을 가지고 그것처럼 우리 신앙이 성장하는 만큼 교회에서 자기가 할 일을 찾아서 하고 교회 안에서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식구가 많은 만큼 할 일도 많아요. 우리 교회 식구가 얼마나 많은데 여기 서울교회만 해도요 주일날 모이는 숫자가 식구가 어림잡아서 6천 명 정도는 될 겁니다. 이쪽 건물하고 저쪽 건물하고 구석구석에 꽉 차서 그것도 모자라서 밖에까지 빌려가지고요. 전국에 또 우리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140여 개 교회, 정확하게 숫자는 모릅니다. 아마 5만 명인지 6만 명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엄청 구원받은 사람이 많습니다. 전 세계 약 30몇 나라에 100수십 개 또 우리 교회가 외국에 또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나가 전도합니다. 전도가 잘 되는 곳도 있고 어려움이 있는 곳도 있고 핍박이 있는 곳도 있고 그걸 전부 지도를 펴놓고 인터넷에서 찾아보면서 어려운 데는 없는가, 내가 그게 도울 일이 없는가, 내가 할 일이 없는가 기도도 하고 우리 신앙이 자라는 만큼 교회에 대한 예착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뭔가 자기 할 일을 찾단 말이에요. 아세요? 비행기를 타고 높이 올라갈수록 넓게 보이고 자기가 사는 집은 조금 보이고 더 올라가면 안 보여요. 그 다음은 이렇게 보여. 우리 마음이 점점 위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수록 하나님이 세상을 보시는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볼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한 것은 조그맣게 보이다가 그거 사라지고 세상은 나의 교우다, 온 세계는 나의 교구다, 온 세상, 거기에 대한 어떤 책임감이 있다 그 말이에요. 책임감 아세요?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도 염려를 하고 거기서 내가 뭔가 할 일이 있다. 그 교회를 위해서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운다고 바울사도가 말한 것처럼 교회에 책임이 있고 예착을 가지고 그게 할 일이 있는데 내가 안 하면 누가 하랴? 우리는 손님이 아니라 주인입니다. 손님은 아무 책임이 없죠. 그냥 와서 뭐 밥 주면 밥 먹고 맛있는 거 주면 먹고 그 다음에 때가 되면 가면 돼. 그러나 주인은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구원받고 나면은 이제 손님이 아니고 우리는 손도 아니요 외인도 아니요 이제는 주님 안에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 주인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는 힘써 지키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서로 돌보고 서로 함께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야 될 일이 있다고 말해요.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교회를 돌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런 모든 일들이 말이죠. 어떻게 되는 거냐? 우리의 어떤 개인의 의지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음으로 되는 겁니다. 주님 안에. 요한복음 15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3절 4절 같이 읽읍시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이 말씀은 주님의 복음의 말씀, 이 말씀 안에는 예수님이 십자가 죽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받았고 주님이 흘리신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했다고 하는 그 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깨달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졌잖아요. 우리 죄 씻음 받았잖아요. 예?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라는 말씀은 그 복음을 깨닫고 우리 영혼이 깨끗하게 된 걸 말해요. 예?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구원받은 사람에게 이제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합니다.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제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고 풍성한 은혜와 생명을 공급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생활, 그 모든 생활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주님 안에 거함으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은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예수님은 포도나무라 그랬죠. 5절 또 같이 읽어봅시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요, 주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주님께 붙어있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은 절로 과실을 맺는다는 말은 뭐예요? 절로. 뿌리부터 올라오는 진액을 공급받고 자라고 열매는 저절로 맺혀요. 그러니까 가지는 열매 맺는 책임이 아니라 붙어있는 책임이에요. 가지가 열매 맺으려고 뭐 노력합니까? 가지가 열매 맺으려고 흔들면 되겠어요? 가만히 붙어있으면은 뿌리서부터 올라오는 진액을 다 공급받고 자라고 지가 먹고 남아 돌아가는 게 열매입니다. 마른 가지에서 열매 맺는 수는 없습니다. 나는 포도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어떻게 절로 맺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 거한다는 말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건 안식입니다. 구원은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음으로 값없이 용서를 받고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은 후에 신앙생활은 주님께 딱 붙어 있으면 돼요. 붙어 있으면은 더 풍성한 은혜와 생명을 공급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그 주님의 능력으로 내 신앙이 점점 성장하고 양육을 받고 그리고 마음이 변하고 생활이 변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 역사하고 그게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아세요?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생활이 말이에요. 아, 주님이 구원해 주셨으니까 이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그러면서 막 혼자서 기도하고 혼자 성경 읽고 혼자 막 주를 위해서 살라고 용을 쓰면 되겠어요? 안 돼요. 그거 되는 게 아니에요.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다는 게 이제 문제인데 저는 이거 오랫동안 이게 어떻게 하는 게 붙어 있는지를 잘 모르겠더라고. 맨날 내 혼자 기도하고 내 혼자 성경 읽고 내 혼자 말씀대로 살려고 노래하는 거 그게 아니라니까요. 아무데 붙어 있으면 안 되죠.
여기는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로 표현했고, 똑같은 비유가, 예? 주님은 머리고 우리는 몸이라 그랬어요. 예?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요 여러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예? 주님은 기초 돌이고 우리는 주님 위에 서진, 예? 집, 하나님이 거하실 집. 예? 주님은 남편이고 우리는 아내. 예. 그리스도는 남편이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예? 아내, 신부된 그걸 교회라 그래요. 예. 주님은 머리고 우리는 주님께 붙어있는 몸이고, 예. 주님은 목자고 우리는 양이고, 그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여러 가지로 설명이 되는데 그 중에 가장 구체적인 설명, 쉬운 설명이 머리와 몸의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을 잠깐 봅시다.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같이 읽읍시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그를 교회 위에,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네요.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고, 그 다음에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랬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 교회 지나가다가요, 아 교회 크다, 교회 잘 지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 말 조심하십시오. 예? 십자가가 매달린 벽돌집, 그게 교회인 줄 아세요? 이 신약 시대는요 서기 300년 이후에 로마의 천주교가 시작돼서 성당 교회당이 지어지기까지는 건물 하나도 없었어요. 예. 그래서 성경에 보면 브리스가 아굴라와 그 집에 있는 교회, 눈바와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 아키포와 그 집에 있는 교회, 예? 산속에 모이면 그게 교회. 구원받은 성도들이 교회요. 교회라는 말은 헬라 말로 에클레시아라는 말인데 구별된 무리입니다. 사람입니다. 교회는. 그러니까 이런 건물은 교회당이라고 하죠. 집당 짜서 교회가 모이는 집입니다. 예? 회당, 예? 사도행전에 보면 회당, 모이는 집, 예? 교회당, 교회가 모이는 집. 교회는 여기 사람이 교회예요. 예? 그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예수님은 그 교회의 머리다 그거예요. 머리였죠. 예. 우리가 구원받자마자, 예, 깨달아야 될 비밀이 바로 그겁니다. 예.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우리가, 예, 주님 안에 거함으로써 모든 것이, 예, 예, 순리적으로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이걸 모르면은요 신앙생활은 완전히 실패입니다. 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지 않으면은, 절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열매를 못 맺습니다. 가지처럼 말라진다 그랬어요. 말라져. 이제 구원받자마자 이제 쉽게 얘기합시다. 구원받으면 구원받은 성도들끼리의 교제가 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아버지, 어머니, 아빠, 엄마, 언니, 오빠, 가족들 있잖아요. 그 교제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의 교제, 학교 가면 학우들끼리의 교제, 직장 가면 직장 동료끼리의 교제, 예? 우리가 이제 몸담고 사는 조국 한민족끼리의 교제. 근데 외국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면 우리 국민들끼리 똘똘 뭉치잖아요. 그게 아주 자연스러운 교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면 새로운 교제가 시작되어요. 고린도전서 1장을 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너희를 불렀다는 것은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낸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답한 거예요.
너희 죄를 빽빽한 구름이 사라진 것 같이 네 죄가 안개가 사라진 것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했습니다. 우리 죄를 사했다는 말씀을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그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이 미쁘시더라.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가지고, 이게 불러냈다는 건 구원받은 사람에게 한 말입니다.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 이 세상은 더불어 사는 사회라 그러죠. 구원받고 나면은 주님과의 교제가 시작됐습니다. 주님과 더불어 교제,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사람들끼리의 교제. 영어로는 펠로우십이라 그러죠. 사귐, 교제, 친밀함. 요한 1서를 찾아봅시다. 요한 1서 1장 신약 388페이지 요한 1서 1장 3절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합니다. 요한 1서는 구원받은 사람을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요. 구원받은 사람이 교제, 사귐 같은 말입니다. 사귐을 위해서 사귐. 이 세상에서도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면은 그 사람과 가장 친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조사해 보면 알아요. 그 사람 친한 사람이 맨 술 주정뱅이 같으면 보나 마나? 술꾼이에요, 술꾼. 가까운 사람이 맨 노름쟁이다. 보나 마나? 같은 사람이야. 그 사람 친한 사람들 보니까 전부 뭐 정치가 어떻고 뭐 정치에 뭐 한가락 하는 사람은 뭐 그건 정치가요. 그 친구를 보면은 그 사람인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친구, 제일 친한,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 이제는 새로운 친구를 사귀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합니다. 우리가 사귀는 것은 이제 잘난 사람, 돈 많은 사람, 빽 있는 사람, 유명한 사람, 말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중심해서 사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귐의 주인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주님과 더불어 교제예요. 교제의 주인은 주님이시요.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교제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합니다. 이 거룩한 교제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알지 못하는 거룩한 교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라.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기쁘죠.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제하면 얼마나 기쁨인지 아십니까? 이 요한 1서는 사귐이 뭔지 정상적인 교제를 하기 위한 것이고 그 교제를 함으로 기쁨이 충만케 하려면 그랬어요. 신앙생활은 뭐예요? 혼자서는 신앙생활 못해요. 사람이 태어날 때도 혼자 태어나지 못하고 잘하는 것도 혼자 잘하지 못하죠. 구원받자마자 우리는 내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같이 계시고 함께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있어요. 그 교제. 이 교제를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가족.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솜도 아니요 동일한 성도가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에베소 2장 19절에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러시아에서는요 설교하다가 제가 가끔 러시아 말로 한마디 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알거든요. 뭐의 아드라시미야. 뭐라고요? 뭐의 아드라시미야.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되게 좋아해요 그 얘기하면요. 우리는 구원받고 나면은 한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거룩한 가족입니다. 천국 가서 영원히 같이 살 사람들이에요.
지금 말이요, 어쩔 수 없이 자기 가족이 있고 자기 집이 따로 있고 직장이 따로 있고 할 일이 따로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에 교제에 많은 통제를 받고 살아요. 그러나 사실은 항상 같은 집에서 같이 먹고 같이 지나고 같이 돕고 꼭 살고 싶겠죠. 그렇죠? 네. 우리의 사귐, 이 거룩한 교제입니다. 그 교제를 가르쳐서 교회라 그러는 거예요. 교제란 말이나 교회란 말이나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 빌립보서 1장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5절 6절. 빌립보서 1장 5절 6절 같이 읽읍시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첫날, 구원받은 그날부터입니다. 구원받은 이 첫날입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그게 3년이 지났던 10년이 지났던 20년이 지났던 30년이 지났던 구원받은 그날부터 이제까지 복음 안에서 교제가 시작. 교제.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그 많은 고난 중에서 빌립보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생겼고, 이 빌립보서를 보낼 때 바울은 저 로마 옥중에 갇혀 있어요. 로마 옥중에 갇혀 있으면서 이 빌립보서를, 이 편지를 빌립보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게. 예. 첫날부터 빌립보 사람들이 구원받는 그날부터, 예? 지금 바울 사도가 로마에 갇혀 있는 지금까지 복음 안에서 교제를 계속 소식을 주고받고 교제하고, 예?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한시도 잊지를 못하고 사랑하고, 예? 바울이 전도하는 곳에 빌립보 성도는 항상 여러 가지로 돕고, 바울이 옥중에 같이 로마 옥중에 갔을 때 사람을 보내가지고 왕래하면서 바울의 부족한 것을 도와주고, 교제입니다. 교제. 계속 구원받고 나면요,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이런 게 아닙니다. 그때부터 천국 갈 때까지 같이 살아요. 같이 교제하고. 예. 자주 만나면 제일 좋고, 멀리 있어서 만나지 못하면 전화라도 하고, 요즘에는 뭐 인터넷 같은 거 뭐 요새는 뭐 핸드폰으로 탁탁탁탁 잘 있었어요? 건강 괜찮아요? 기도 잘하세요? 어려워도 고달퍼도 용기 내세요. 주님 오실 날 가까웠어요. 서로 용기를 주고 위로해 주고, 예? 또 어려운 일 있으면 같이 기도해 주고, 예? 그래도 더 어려우면 달려가서 도와주고, 예? 멀리 외국에도요, 그냥 멀다 하지 않고 찾아가고. 지금 얼마나 교제하기 좋아. 교제. 예. 구원받은 그날부터 주님 앞에 간 날까지 복음 안에서 교제함을 인합니다. 교제.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는 시간. 교제 안에 누가 계셔요? 주님이 계셔. 교제 주인이 주님이세요. 네.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하노라. 무슨 착한 일 하세요? 구원받은 성도를 교제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져. 받지 않은 사람들이 지옥 갈 영혼이 구원받는 게 최고 착한 일이에요. 우리가 굶어 죽은 사람에게 먹을 것 주는 것, 병든 사람 병을 고쳐주고, 예? 집 없는 사람에게 집을 준다든지, 뭐 돈이 없어서 공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장학금 준다든지, 다 착한 일이겠죠. 그러나 최고 착한 일이 뭐예요? 지옥 갈 영혼을 구원받게 하는 것보다 착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게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혼자서는 못한다고. 예. 혼자서 해보세요. 혼자 말이에요. 구원받자마자 이렇게 쉬운 걸 못 깨달으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주님의 피로. 이제 이 성경 가지고 가서 이제 막 전도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얻었다. 그러면요, 무슨 소리야 도대체? 자기는 너무 쉽게 깨달아서 전도하면 다 될 것 같은데 안 돼. 해봐도 안 되고 말고 안 됩니다. 해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냐?
교제 안에 있으면 내가 먼저 신앙이 자라야 돼. 그리고 전도도 내가 어떤 사람 붙잡고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게 좋지만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여기 교제 안에 다 데려다 놓으면 돼. 말씀 배우는 데다가 집회할 때마다 데려다 놓고 듣게 하면은요, 그 안에 주님이 계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거기서 주님이 다른 영혼을 구원받게 하고, 다른 영혼이 구원받는 게 최고 착한 일이고, 구원받은 사람끼리 서로 사랑하고 신앙적으로 육신적으로 서로 도와주는 것이, 그래서 한 사람도 나가자가 없이 한 사람이 자빠지면 이렇게 해주고 내가 자빠지면 저 사람이 이렇게 해주고, 그래서 천국 갈 때까지 탁 붙잡고, 그게 최고 착한 일입니다. 예? 그 착한 일이 교제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혼자서 어떻게 하느냐고. 혼자는 교제가 아닙니다. 아시죠? 그래서 주님은 교회의 머리라고. 머리.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 합해서 몸. 고린도전서 12장 봅시다.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13절 같이 읽읍시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유대인, 이스라엘 민족, 헬라인, 이방인, 종이나 자유자나,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그 말이에요. 다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 한 몸이 되었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한 성령으로 세례받은 거예요. 구원받을 때 성령으로 세례받는 겁니다. 또 성령으로 세례받는다니까 기도하다가 뭐 화끈한 거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죄사함 받았다, 구원받았다, 거듭났다, 영생 얻었다, 성령 받았다, 같은 말이라고 했잖아요. 그 성령의 세례받아서 한 몸이 되었다. 구원받자마자 우리는 같은 성령을 받아서 우리는 하나가 됐어요. 같은 은혜, 같은 생명, 같은 소망, 같은 삶의 목적, 그 성령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했어요. 한 몸이잖아요.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겠느냐. 성령을 마신다는 건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계속 호흡하는 거예요. 27절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너희는, 우리가 다 합해서 그리스도의 몸이요. 머리가 하나니까 몸도 하나죠.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어떤 사람은 입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눈 역할, 어떤 사람은 귀 역할, 어떤 사람은 손 역할, 어떤 사람은 발 역할, 어떤 사람은 이 보이지 않는 이 몸 속에 보이지 않는 지체들 있죠. 어떤 사람 물었어요. 그 형제는 교회 직분이 뭐예요? 그러니까 나는 발가락이요. 부인한테 물어봤어요. 자매는 뭐예요? 나는 발톱이요. 발가락에 발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발가락이 되든지 손가락이 되든지 하여튼 주님의 몸에 붙어서 일부분이 됐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는 그 몸의 각 지체의 각 부분이다. 그게 붙어 있으면은 자동으로 쓰여져야 돼요. 쓰여질 수 있어요. 이 손이 말이죠. 뭘 일하려고 뭐 노래 갑니까? 이렇게 붙어만 있으면은 때가 되면은요. 이 설교하잖아요. 보세요. 이 머리가 그래 시켜요. 야, 오늘 주일이니까 설교를 해야 돼. 오늘 무슨 설교해야지? 머리가 딱 시켰어요. 몸이 말이죠. 시간 맞춰 딱 왔어요. 발은 딱 버티고 서 있어요. 눈은 앞으로 쳐다봐요. 배는 힘을 주고, 입은 벌리고, 손은 흔들고, 이 몸 전체가 같이 움직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만일 말이요. 야, 입 있는 말하고 싶으면 하라. 나는 잘난다 하고 눈 감고, 발은요 힘 쫙 빠져가 주저앉아 있고, 손도 막 나도 쉴란다. 배 가만히 있어. 입이 되겠어요? 이 몸 전체가 같이 움직여야 어떤 일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아무리 전도하려고 해도요 혼자는 못해요. 함께 기도하고 같이 협력하고 도와주고 봉사하고, 어떤 사람이 열심히 돈을 벌어서 물질을 대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몸으로 봉사하고, 어떤 사람은 뒤에서 안내하고 숨어서 기도하고,
다 합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요. 예? 누가 똑똑해서 유명한 사람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예? 같이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예. 그 함께 있을 때, 예, 그 안에 머리가 명령하고, 머리에서부터 쫙 내 하수체에서, 예, 성장 호르몬이 공급돼 가지고 전부 몸이 자라죠. 이 공급되는 것도 이 머리에서부터 공급됩니다. 머리가 명령을 탁 내리면요, 중추신경에서, 예, 이 뇌신경에서 중추신경으로 말추신경까지 쫙 전달돼요. 예, 즉시, 예, 온몸이 같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요. 예. 이 몸속에는 뭐가 있어요? 몸속에 뭐가 있는가 보여드릴게요. 안 깨졌나? 힘이죠? 힘이 주먹에 있어요? 주먹에 힘이 있으면 이걸 잘라놔도 힘이 있어야 돼, 그죠? 주먹에 힘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몸에 힘이 있습니다. 몸에. 예. 이 몸 속에는, 예, 생명이 있고 파워, 에너지가 있고 힘이 있어요. 그건 머리의 뜻을 이루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는 성령의 능력이 계셔요. 그 성령이 너는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몸이 하나가 되었을 때 그 능력에 내가 함께 써야져요. 그런데 이 손가락이 딱 잘라지면 어때요? 예? 피가 통해요? 영양곡이 공급되겠어요? 에너지가 공급돼요? 힘이 공급돼요? 아무것도 안 해요. 이 합해서 몸이고 우리 개인은 그 몸의 지체입니다. 응? 자, 제 손 보세요. 이쁘지요? 손은 이쁘지요? 예? 근데 이거 탁 잘라가지고 쟁반에 담아놨다 갑시다. 눈 빼가지고 여기도 하나 담아놓고, 귀 잘라가지고 하나 걸어놓고, 발가락 잘라가지고 또 달아놓고, 아이고 지그러라. 이 제대로 제자리에 붙어 있으니까 보기 좋죠. 예? 적절하게. 이 몸속에 필요 없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예? 저 발에 새끼발가락 없어도 괜찮을 것 같죠? 새끼발가락 없는 사람하고 있는 사람하고 걸어가는 폼이 다릅니다. 아시겠어요? 균형이 안 잡힌다니까. 필요 없는 거 하나도 없어요. 아세요? 예. 하물며 주님의 교회 안에 필요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몰라서 그렇지. 다 필요해서 몸에다 붙여놨어요. 그런데 딱 붙어 있어야지. 떨어지면요, 예, 떨어지면은 교제 안에서 떨어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받자마자 교회 주님의 몸된 안에다가 집어넣어놨어요. 그 안에 있으므로 우리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주님 앞에 기 쓰임 받는 것이지, 그 몸을 떠나면은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그거. 예. 그러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떨어지면 말라버린다 그랬죠. 죽어버려요. 이 지체가 몸에서 떨어지면 썩어버려요. 아무 쓸모없어요. 자,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붙어있는 생활, 우리 신앙생활은 주님이 교회 안에 있는 생활입니다. 이거 아주 중요해요. 이걸 모르면 신앙생활은 실패. 처음 구원 깨닫듯이 이거 깨달아야 돼요. 교회가 뭔지. 에베소서 3장 20절, 에베소 3장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자, 우리입니다. 우리 합해서 구원받은 사람들, 우리 가운데 주님이 계시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세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길.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예? 우리가 온갖 구하는 거 뭘 구해요? 우리가 부귀 영광을 구하겠어요? 명예와 권세를 구하겠어요? 우리의 육신의 영달을 구하겠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간절한 소원은 뭐예요? 우리 개인은 나는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거가 우리 소원이고,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소원이요. 구원받는 사람들이 한마음 간뜻이 돼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는 게 소원이에요.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 나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다. 예. 만일 구원받은 사람은요, 구원받았어도 교제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져요. 소용없어요. 하나도 안 변합니다. 왜? 예성품이 있거든. 그걸 붙잡아줄 힘이 없어. 신앙이 자라도 못하고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예? 주를 위해서 살지도 못하고, 예? 형제자매가 없는데 서로 사랑하는 건 뭐겠어요? 전도가 되겠어요? 뭐가 되겠어요? 신앙생활은 아무것도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하냐?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된다. 예.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은 죽듯이 교제를 떠나면 안 돼요. 신앙생활을 못 해요. 떠난다는 것은 생각도 못 해요. 어린아이가, 예? 온 가족들이 말이죠, 자기만 쳐다보고 맨날 전 먹이고 매일 목욕시키고 매일 갈아입히고, 이 애가 아이고 지겹다. 밤에 몰래 기어가지고 개구멍을 개 나가버렸어요. 나가다가 개한테 콕 물려버렸어요. 어떤 사람은 왜 애고 이런 귀 댕기노? 고아원에 갖다 줘버렸어. 무슨 일이 생기겠어요? 그래. 예? 그 애가 가족을 떠나면 어떻게 돼요? 끔찍하지요. 고아가 되고 불황아가 돼요. 나중에. 구원받은 사람이 교제를 떠나는 건 끔찍한 거예요. 절대 떠나면 안 됩니다. 아무리 돈 벌 곳이 훤하게 보여도 교회를 떠나서 아무 데나 가면 안 돼요. 예? 그리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자마자, 구원받기 전에 이민수속 다 해놨어요. 돈 많이 들여가지고 좋은 곳에 식구대로 다 가려고. 구원 딱 받았거든요. 그 이민 가려는 거예요. 교회가 없어. 거기에 가서 신앙생활 혼자 어떻게 해요? 다 취소. 잘했죠.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교회에 붙어 있어야 돼요. 왜? 사는 목적이 다르거든요. 이제 가치관이 다른데요. 예? 어디 가든지 거기에 교회가 있어야 돼요. 없으면 가지 말아야 돼요. 아무리 막 떼부자가 되는 무슨 길이 있어도. 예.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게 목적이에요. 예. 주님이 내게, 주님이 어디 있으라 그러면 그 붙어 있어야 돼요. 예. 살든지 죽든지, 예. 무엇을 하든지 자기에게 자유 있어요. 이제 내 것이, 내 영혼도 내 육신도 내 겁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게. 예. 주님의, 우리가 합쳐서 그리스도의 몸이고 나는 그 안에 지체요. 내가 손가락이 됐든지 발가락이 됐든지 주님의 몸된 지체가 됐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이냐 그 말이에요. 예? 작은 일입니까? 응? 예. 전에 그런 얘기 있어요. 뉴턴 선생이요, 연구실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밖에서 청소하는 애가 막 투덜투덜 하더래요. 그래서 무슨 불평이 많노? 너 이리 와봐. 왜 그래 투덜대? 그러니까 선생님은 위대한 과학자로서 저렇게 큰일을 하는데 나는 맨 마당만 쓰니 내 신세가 하도 따분해서 그럽니다. 야 이놈아, 너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지구의 한 모퉁이를 썰고 있지 않느냐? 그게 작은 일이냐? 막 꾸짖대요.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지구의 한 모퉁이를 좀 깨끗게 하는 일이 그게 작은 일이냐고. 우리가 신앙생활은 내가 하나님에서 큰 일을 하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예? 눈이 할 일이 있고 입이 할 일이 있고 손이 할 일이 있고 발이 할 일이 있고 할 일이 따로따로 있어요. 응? 입이 밥 먹는다고 손도 니만 먹나 나도 먹어보자고 밥을 쪼물딱 안 먹겠어요? 또 이제 설교할 때 손이 막 이러니까 팔이 니만 하나 나도 해보자. 아 되겠어요 그게? 입이 할 일을 손이 못하고 손이 할 일을 발이 못하고 발이 할 일을 손이 못합니다. 예?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아세요?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거. 예?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이상도 말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자기 할 수 있는 없는 걸 하려는 건 교만이에요. 그 이상의 생각은. 예? 입이 할 일을 손이 하려고 하는 건 교만이에요. 그렇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안 하는 것은 불순종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자기 할 일 찾아보면 있어요. 왜 못해? 예?
어떤 할머니는 나는 돈도 없고 힘도 없고 그럼 뭐 하죠? 기도하면 돼. 예. 어떤 사람 목소리가 좋아 찬양대 하면 돼. 어떤 사람은 악기 관현악당 모자라니까 말 좀 와요. 예? 어떤 사람은 또 주차 안내 잘해. 이명박 대통령이 저게 어느 교회 옛날에 주차장에 주차 관리했다고 주차 시장 있을 땐가 교회 가면은 자기 다 할 일을 해요. 예? 예. 어떤 사람은 교회 학교를 해요. 어떤 자매는 부엌에서 막 뜨거운 밥도 잡숴서 일을 해 주일날. 예? 형제 자매들 점심 잡숴야 되니까. 예? 예. 어떤 사람은 화장실 청소를 해. 예? 왜 할 일이 없어요? 할 일. 나는 그런 건 못하지만은 열심히 돈을 벌어서 전도비를 대. 예? 할 일 찾아봐요. 왜 없겠어요? 할 일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작은 일부터 하면 돼요. 할 수 있는 일,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이 왜 안 하느냐고 안 하십니다. 할 수 있는 그 이상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형제 자매, 형제가 하는 일을 자매가 못하고 자매가 하는 일을 형제가 못하고 어떤 형제가 하는 일을 제가 못하고 제가 하는 일을 형제가 못합니다. 예? 각각 할 일이 따로 있습니다. 따로. 예. 그래서 주님의 몸되게 교회 안에 있으면 주님 앞에 귀중히 쓰임받는 겁니다. 그 안에서 신앙이 점점 자라가요. 에베소서 4장 3절 봅시다. 에베소서 4장 3절 같이 읽읍시다. 3절 4절 같이 읽읍시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이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어요. 구원받자마자 우리는 한 하나님 아버지, 한 형제자매 같은 믿음과 천국 가는 소망이 갖고 사는 목적이 갖고 이제 고라를 같이 하고 운명을 같이 하고, 예? 하나가 됐어요. 그걸 하나 되게 하는 게 힘써 지키라는 말은 뭐냐면 마귀가 그걸 깨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의 구원은 못 뺏어가지만은 신앙생활을 파괴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신앙이 파괴되냐?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 흩어놓으면 돼. 예. 이간시켜가지고 형제와 형제끼리, 자매와 자매끼리, 형제와 자매끼리 미워해가지고 토다닥 끄지고 다투고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예? 교제도 안 해, 말도 안 해, 어떤 사람 인사도 안 해. 아니 생각해 보세요. 예? 지금 적대 국가도 서로 대화를 하고 평화를 이루고, 예? 가까이 하려고 하는 판국에 같은 형제 자매가, 예?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같이 가는 사람이, 한 피바다 한 문 이룬 형제 자매라는 사람들이 뭐 그래 큰 문제가 있어서 말도 안 하고 인사도 안 하고, 예? 너희들 다 해라. 나는 안 한다. 예. 뭘 다 해 하기는, 예? 자기를 구원하신 주님에서 자기가 열심히 하고 자기가 행한 만큼 영육간에 주님이 상급을 주실 거, 주님 앞에 가서 칭찬과 책망을 받을 텐데, 예? 니끼 다 해라. 난 안 한다. 그런 배짱이 어디 있느냐고. 남이야 할든지 말든지, 알아주든 말든 무슨 상관이요. 예. 결국은 주님과 나와 1대1이고 내 혼자 할 수 없으니까 같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 부부끼리도 살아봐요. 예. 둘이 처음에 만날 때는요, 뭐 전부, 예? 좋은 것 같은데 조금 지나고 보면은요, 뭔가 유치한 게 보여. 그렇죠? 서로. 예. 서로 용서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양보하고 서로 참고, 예? 좋은 것은 존경하고, 예? 약점은 서로 감싸주고, 그것이 사랑이지 뭐요. 자기 하기 안 맞다고, 예? 못 쓸 거라고. 우리 다 불완전하지만은 불완전한 사람들 묶어서 완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요. 우리가 뭐 좀 불완전하고 부족하고 잘못된 게 있다고도 너희들 쓸모없다고 다 쫓아내버리면 누가 쓰임 받겠어요. 네. 그래서 하나가 됩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합니다, 우리를. 그런데 마귀는 이걸 깨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흩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타던 불도 흩어놓으면 꺼집니다. 꺼지던 숯불도 모아놓으면 다시 이걸 탑니다. 예. 그거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우리는 부족하지만은 우리가 모아놓으면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역사 일어나는 것도 흩어놓으면 아무것도 아니라요. 요즘에 교회 보면은요, 형제 자매들이 찌그럭찌그럭 싸우고요, 마음이 나눠져 가지고요, 같이 하기도 싫고 보기도 싫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요. 구원받은 사람이 안 나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천국 갈 사람들이 지옥 가는데도 그리고도 막 신경질 내고 뭐 큰일이라 신경질하고. 평소에는 찌그럭찌그럭 싸우고 오늘이라도 전쟁 터져봐요. 서로 싸울 시간 어디 있어요? 싸워서 이기면 살고 지면 우리가 다 죽는 판이에요. 운명을 같이 해야지. 구원받은 사람들 마귀가 이걸 흩어버려요. 흩으면은 신앙생활도 실패고 하나님의 역사도 안 일어날 테니까 마귀가 잘 알아요. 그래서 깨려고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여서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너희가 부르심이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나이다. 하나를 만들었는데 이걸 지켜야 돼요. 마귀가 깨지 못하고요. 우리 육신도 이걸 깨면 안 됩니다. 그 어떻게든지 하나가 돼야 돼. 하나. 4장 13절, 이것만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돼. 그래서 같은 말씀을 배우고 아는 것이 하나야 믿는 것이 하나고 믿는 것이 하나야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는 건 온전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점점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주님의 장성한 그 분량에까지 우리가 점점 주님에 미치도록 자라갑니다. 신앙이 자라는 만큼 역사하고 역사하는 만큼 주님의 교회가 또 든든히 세워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나는 그 몸에 붙어있는 한 지체라는 것 결코 잊지 마세요. 잠시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눈곱이 끼면 손가락이 닦아줍니다. 욕합니까? 그래. 눈곱에다 더럽다 하고 망치질 하다가 이쪽 손가락이 맞아서 깨졌어요. 손가락끼리 서로 싸웁니까? 왜 망치를 때리냐? 왜 내가 때릴 때 네가 갖다 놓았느냐? 서로 싸웁니까? 맞으면 막 온몸이 난리 나요. 소독을 하고 막 약을 바르고 막 감고 온몸이. 한 지체가 고통받으면 모든 지체가 고통받고 한 지체가 영광받으면 모든 지체가 같이 기뻐하고 한 몸이니까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서로 아끼고.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공급받고 그 안에서 우리 신앙이 자라고 그 안에서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연합하고 협력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혼자서는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딱 붙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떠나면 안 됩니다. 딱 붙어 있어요. 그러면 신앙이 자라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룰 겁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주님 몸된 교회 안에 거룩한 무리 안에 두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이 행하시고 주님이 능력 역사하셔서 풍성한 은혜와 생명으로 우리를 양육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그 안에서 성장하며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이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이 거룩한 무리 가운데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연합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었고 우리는 그 몸된 교회 안에 한 지체로 우리를 두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하나님에 힘써 지키며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을 받들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을 따라서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룸으로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이루며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주님 몸된 교회 지체로 귀하게 사용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이 거룩한 무리에서 떨어지는 사람이 없도록 실족하는 사람이 없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를 더욱 온전케 하시고 또 멀잖아 주님 앞에 설 때에 칭찬과 영광받기에 합당한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은혜 찬송합시다. 91장 은혜 찬송 91장. 놀라운 날이었네. 영원히 못 잊을 날. 어둠의 길 잃고 헤매던 나 주 찾아 주시었네. 고마운 친구였네. 내 마음 채웠으리. 괴로움 거치고 기쁨이 넘치네. 주 나를 건지셨네. 하늘의 영광 내 맘 넘치네. 십자가로 나 구원하셨네. 내 죄를 씻었네. 어두운 밤 밝았네. 하늘의 영광 내 맘 넘치네. 하나님 식구로 태어났네. 성령으로 거듭나. 십자가 은혜로 의인된 나 주 앞에 서게 됐네. 내 모습 이대로 나왔을 때 내 죄를 용서했네. 주님이 베푸신 구원의 그 사랑 영원히 찬송하네. 하늘의 영광 내 맘 넘치네. 십자가로 나 구원하셨네. 내 죄를 씻었네. 어두운 밤 밝았네. 하늘의 영광 내 맘 넘치네. 이제는 확실한 소망이 있네. 세월이 지나간 후 영원히 천국의 길이 살리 웅장한 그곳에서 예수님 사랑을 깨달은 날 놀라운 날이었네. 영원한 사랑과 놀라운 은혜로 나 구원 얻었다네. 하늘의 영광 내 맘 넘치네. 십자가로 나 구원하셨네.
밝았네 어두운 밤 밝았네 하늘의 영광 내 맘 넘치네 신임사님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머니회 광고입니다. 오늘 교회 소식지에 7월 7일 날 어머니의 임원 모임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광고가 나갔는데요. 사정상 한 주가 앞당겨졌습니다. 그래서 내일 6월 30날 어머니회 임원 모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30날 내일입니다. 어머니 임원들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연중에 가장 큰 행사인 학예 수양회가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시에는 수양회 책임을 맡은 분들께서 준비 모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의 책임자들께서는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주수양회 광고입니다. 목사님께서 미주수양회 참석차 내일 모레 출국을 하십니다. 먼 길 잘 다녀오시고 또 금년 미주수양회도 계획대로 잘 치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 학예 수양의 그 안내가 그게 있는데요. 잘 보시고 우리 서울중앙교회는 7월 30일부터 2차 그러니까 미리 준비하시고요. 모시고 가셔서 전도하실 분들을 위해서 준비하시고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교제하시기 바랍니다.